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 오늘 사모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하나로 우리가 소통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 주인공은 요셉인데, 요셉을 먼저 알려면 그의 부모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의 가정을, 그의 가문을 한번 봐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참 어린 소년이 꿈 때문에 고생을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타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그 본국에서도 이렇게 쉽게 출세하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먼 타국까지 가서 어떻게 나라의 총리까지 되어질까? 그것도 그냥 가서 공부해서 유학 가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그런 상황에서 꿈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를 요셉을 연구하려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요셉의 가정은, 요셉의 가문은, 요셉이 자라왔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결혼을 할 때 며느리를 구하고 또 딸들이 또 신랑을 찾아 시집을 갈 때 뭔가 그 집의 가문을 좀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갈대 우르에서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의 아버지 밑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너로 내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뿐더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시려면, 예수 믿고 복을 받으시려면 아브람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브람이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브람을 그렇게 부르셨고 아브람을 그렇게 세우셨고 아브람을 그렇게 쓰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람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는가, 왜 아브람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그래서 아브람을 알아야 돼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개나리 봇좀 하나 싸들고 갔던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면 한번 볼까요?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냥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람에 대해서. 오늘은 주인공이 요셉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람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데 자기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지고 대단한 그런 집안을 이루게 됐어요.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디가드 데리고 살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무나 보디가드 두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집에 일하는 사람 일꾼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니잖아요. 굉장한 어떤 그런 게 배경이 되어야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람은 318명이라는 이런 군사를 집에서 길리우고 군사를 데리고 살 정도로 굉장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우상단지 섬기던 나이도 75세에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불러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연구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대단한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보면 이삭은 또 순종했어요. 그 아버지가 받은 복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습니까? 예, 이삭은 그는 또한 이와 같이 별 고생도 하지 않고 복을 받아요. 아버지께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요, 쌍둥이인데 이삭의 아버지의 관심은 늘 장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별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에서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에서에게.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장 1절입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하니
뭔가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예서를 불렀어. 뭘 시키려고 그럴까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궁금하잖아요. 자, 2절에 보니까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딱 느낌이 오잖아요. 유언하려고,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하려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야, 소희야 넘겨라. 이거 잘 안 된다. 소희야 넘겨. 3절. 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예. 그러니까 사냥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4절.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 집중해봐.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삭이 정말 지금까지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모든 세계 민족이 그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의 샘플로 복의 모델로 만들어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유산을 상속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던 이 이삭도 결국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울 정도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그 아들 장자 예서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너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예서에게 하여튼 내가 잘 먹고 정말 기분 좋게 세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많은 그런 복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만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바로 예서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된 거야. 그러더니 그 리브가가 야곱을 갑자기 부르더니, 야곱아 야곱아, 오늘 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너 아버지가 네 형 예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 어머니, 그랬다고 어떡하려고요? 그랬다고 어떡하려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독박 쓰고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응?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야곱이 형처럼 다 분장을 하고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엄마가 음식도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네 아버지를 평생 동안 내가 얼마나 내가 모시고 있었는데 뭐 입맛을 내가 제일 잘 알지. 엄마가 알아서 다 준비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 보세요. 자, 야곱에게 26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런데 이 전의 과정을 보면은요, 예서를 확인합니다. 너 예서 맞지? 예, 제가 예서입니다고 확인 다 한 다음에 이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내가 이제 축복해 주겠다고.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받을 복은 단지 내가 주는 것으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마치 그런 밭과 같은 그런 향취로 네가 평생에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이 이삭이 바로 누구에게? 예서에게 좀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와 있어요. 야곱이.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이슬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모든 농사가 잘되게 하고 포도주가 잘되게 하므로 그 이상에 더 바랄 게 없는 축복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축복. 하늘의 복을 받게 하고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이삭이 그동안 살았던 그 복을 바로 장자 예서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어떻게 약속했어요? 내가 마음껏 내가 너에게 내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이 이상 더 줄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것을 모아서 지금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받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야곱. 야곱의 야곱. 혹자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기도를 받았다고 그런 어떤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이미 그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을 때에 벌써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이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축복을 안 받아도, 기도 안 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고생 안 하고 에서랑 야곱이랑 충분히 유산을 놔주고도 웬만한 대그룹 그런 2세 3세로서 그런 유산을 받듯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이 리브가와 이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쌓아놓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축복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그것을 더 큰 축복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냥 나 그거 그냥 별로야. 그냥 있는 재산이 있는데 있는 거 저거 있는데 걱정할 것 없는데 뭔 기도를 받고 하고 해. 여러분, 저희 부회장께서는 굉장히 안수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늘 당부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기도를 받듯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라고 제가 늘 당부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 한 번은요 야곱의 인생뿐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까지, 야곱의 자손까지 이 축복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 한 번이.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게 할 정도로 야곱을 누구도 죽일 수 없고 야곱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완벽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세은이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누가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래. 그 100만 원을 받으러 갈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나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을 거야. 어느 걸 선택할 거야? 아니, 100만 원 너무 작다. 1억도 작다. 10억. 누가 10억을 준다고 그랬어. 응? 오늘 주일날. 그럼 어떻게? 10억을 받으러 갈 거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을 거야? 입장 난처해? 기도 받을 거예요. 제가 세은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세은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딴 사람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다른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나 목사님 그래도 10억 받으러 갈래요. 그러면 제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은이는요 기도를 받아도요 기도의 맛을 알아요. 얘가 어려서부터. 기도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 맛을 알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은요 기도 안 받아도 있는 재산 걱정 없이 그냥 산다니까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삭은 이미 그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그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가 고생할 줄 알면서, 어려움이 올 줄 알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요? 리브가와 이 야곱은 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이삭은 순종하여 100배의 복을 받으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 야곱은요 특별히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면 축복권을 받아요. 축복권. 자,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축복권. 예, 이 축복권. 예. 정말 제가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왜? 제가 축복권이 있어야 이 강단이 풍성할 수 있고 이 강단이 축복이 넘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오늘 찬송을 하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이런 찬송을 드렸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목포 예담께 오셔서 복을 셀만 하세요? 복이 자꾸 까져나갔어요? 어떠세요? 저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예,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복을 주지 못하지만 주님의 복은 그거예요. 더하기요. 더해주시는 복. 더해주시는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누가 나오냐?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이제 요셉으로 들어가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져요. 네, 꿈을 꾸게 돼요. 이제 이 요셉은. 그런데 이 요셉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요, 예, 노예로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간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총이 되려고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요셉은 열매이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좀 장성한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어린 자녀들이 벌써부터 막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던가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결국에 보면은요, 부모님들의 그 심어놓고 흘려놨던 그 눈물과 기도와 그 믿음으로 그대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 예, 나처럼 막 고생 꼭 해야만이 어떤 역사가 있고, 나처럼 막 그렇게 막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무슨 역사가 있고, 그런 자녀의 삶이 아니라 그냥 열매로 맺어지는, 열매로 되어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뿌려진 것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은, 그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권세의 축복을 받아요. 형이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옮겨주셨어.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축복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로 이 요셉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꿈을 꾸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고. 자, 무슨 꿈을 꿨을까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제들이 지금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요셉이 11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의 단들이 딱 다 둘러서 가지고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설마 네가 무슨 이런 사람이 돼 우리 가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형편에 네가 지금 무슨 지금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될 줄로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줄로 알고. 그래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자, 정리합시다. 자, 무슨 꿈을 꿨어요? 두 가지를 꿨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단을 묶더니 단들이 절하는 꿈. 자, 또 한 번은 어떤 꿈? 해와 달과 11별이 딱 자기를 향해서 좀 절을 하는 거예요. 와, 여기 있는 막 천정의 저 등들이 막 비춰지는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막 저를 향해서 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예, 말하자면 어떤 분이 그래요. 속으로 황당하다, 참 어이없다, 헐, 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꿈을 꿨더니 엉뚱한 소리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의 말로 더욱더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요, 미움을 받으세요. 차라리. 예, 물론 미움을 안 받고 살면 좋죠. 그런데 미워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 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꿈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와 같이 무슨 발명가가 되고 싶은데, 내가 장래에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장래에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이런 꿈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 내가 선생이 된다고 했다고 사람들은 나를 비웃어요. 조롱해요. 나를 미워해요. 웃긴다고 그래요. 황당하다고 그래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건데, 왜 갑자기 형제들인데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냥 꿈꾸고 꿈 얘기 좀 했다고 이렇게 형들이 미워할 수 있어요? 형들이 이렇게 미워할 수 있냐고. 그래서 왜 미워하는가를 제가 요셉한테 물어봤어요.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잘 놀다가 갑자기 지가 잘난 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랑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늘 같이 구경도 다니고 바람도 좀 쐬고 같이 좀 놀고 참 이러면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꾸 예배 나와라, 기도하자, 늘 우리 정말 믿음으로 전도하자. 목사님 요즘에 변했어. 왜 이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좀 놀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뭐 어때요? 그러다가 그냥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랑 다르다는 거 있지. 자기 같이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 엉뚱하게 자꾸만 뭔 예배만 얘기하고, 아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또 예배하고 있어. 예. 여러분 가정에서 또 부부간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을 바라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 생깁니다. 하여튼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아니 전에는 낚시가 되면 같이 따라도 오고 다 준비해 주더니 이제는 자꾸 교회만 가려고 하니까, 자꾸 뭐 기도한다고 자꾸만 교회만 가려고 하니까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와 열받아, 막 별소리 다 하는 거야. 같이 한 잔 먹자 그럴 때 같이 자리라도 앉혀주고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자리 가지도 않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친구들하고 쪽팔리게 만들고 별소리 다 하는 거야. 같이 안 놀아준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 같이 안 놀아준다고. 그래서 유별나다, 아주 광적이다, 아주 뭐 예수쟁이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예?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같이 안 놀아준다고 그때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이 동등한 위치에서 그냥 형 밑에 동생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 응? 그런데 어느 날인가 또 꿈을 꾸고 막 꿈 얘기를 하네. 어이없네, 황당하네.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아무리 내 옆에서 누가 엉뚱한 행동을 해도 미워하지 마세요. 정말 미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미움을 받을지라도, 할렐루야, 저 미움을 받을지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뭐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여튼. 예. 미워할 필요 없어요.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버리겠대요. 예,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대. 어느 정도로 갚아요? 3, 4대까지 갚겠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그 사울이 자꾸만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갑자기 막 빛이 쫙 비치더니 사울이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도대체 너무너무 막 앞을 볼 수도 없고 내 몸을 가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야.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 거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바울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절대 미워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미움을 받으세요. 예, 나중에 보면 형들이 또 시기까지 하거든요. 예, 시기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보다 오늘 옷 좋은 거 입고 왔네. 야, 나보다 머리 비싼 데 가서 했나 봐. 야, 나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왔네. 야,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왔네. 예, 시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여러분 혹시 이런 꿈을 꿔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꿈이 있어요. 내가 만든 꿈이 있어요. 왜? 정말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꼭 아파트 그 좋은 데 가서 한번 살고 싶어요. 나도 한번 꼭 어디 가서 어디 여행 좀 한번 가고 싶어요. 나름대로 이런 꿈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 말고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자꾸만 기도하면 비전을 주셔. 자꾸 기도만 하면 내게 꿈을 주셔. 자다가라도 꿈을 꾸게 하셔. 근데 무슨 꿈? 야, 너 한번 영혼 한번 누구 좀 살려봐라. 응?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한번 힘이 돼봐라. 너 좀 전도하면서 좀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너 정말 교회 한번 세워보지 않을래? 뭔가 이런 꿈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 응? 하나님이 주신 꿈.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셨냐고요. 예? 우리는 뭐예요? 늘 뭔가 갖고 싶었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내 뜻대로 살고 싶었어. 한번 내가 휘어잡고 싶었어. 어떤 그런 야망, 야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요셉처럼, 요셉은요 하나님 꿈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좀 주시는 꿈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꿈을 가져보셨냐고요. 응? 저는 오늘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런 야곱 같은 축복권의 권세를 주시고 그런 축복권의 은혜를 주셔서 이 강단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고 어떤 영혼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꿈을 갖습니다. 그런 꿈을. 예. 하나님이 그런 꿈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꿈을 가져보셨냐는 거죠. 네. 자, 보자면은요, 우리 두 번째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시거든요. 내가 가진 꿈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꿈을 이루기까지는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딱 가서 그냥 복권을 샀더니 이번 주에 당첨이 돼버리면 꿈이 좋아서 이렇게 응답이 됐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데 사실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10년이 가야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20년이 가야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반드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여러분 아직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응? 자식도 없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 25년 만에 이루어져요.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도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엄마로서 젖을 준 게 아니라 유모로서 이 모세를 키우거든요. 유모로서 궁궐에서 궁궐을 키우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의 꿈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굽에서 종살이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이 요셉이 여기 궁궐까지 오게 됐으니 여기서 잘 자라서 마침내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린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세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주지 않겠어요? 자, 어머니의 꿈이 그거였어요. 모세를 향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몇 년 만에? 8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80년 만에. 마침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이 있지만 지금 우리 당장에 우리가 꿈을 갖는다면 하나님 목포회담 교회가 자리가 터질 정도로 너무 꽉 차가지고 터질 정도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우리도 손가락 좀 한번 움직여보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뭔가 뜻이 계셔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알곡도 좀 정리하고 쭉정이도 좀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우리의 꿈은 당장이라도 이루고 싶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반드시 오늘 요셉을 보니까요, 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가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어쩌면 어머니는 그 순간에 돌아가시 죽고 아마 안 계실지도 모르겠죠. 네. 그러나 마침내 그 모세는 80년 만에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다 애굽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그런 꿈의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의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어린 애기들한테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기도를 받으러 오면 어른들이 옆에서 기다리는데도 전부 다 제껴두고 1순위, 0순위로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래 부모들은 알란지 몰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일찍이 그런 야곱이 그런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그런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최소한도 20년, 30년 그들이 청년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성장해서 이 지역의,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뭐 원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이면 제가 힘이 들어도 다 안수를 그렇게 그냥 안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심정에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지만 이번 이 금요일부터는 기도할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뒤에 가서 살짝 혹여라도 오늘 이렇게 그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앞에서 아니라 뒤에 가서 살짝 꼭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 지금 예서를 축복하는데 야곱이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분명히 예서한테 한다고 기도를 해줬는데 아멘에서 받은 야곱에게 그 축복이 왔다니까요. 예. 그 축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아멘에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하루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 형들이 멀리 세겜지에 가서 양들을 치는데 야, 너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와, 형들에게. 그래서 요셉이 심부름을 갔어. 그랬더니 형들이 귀에는 이때다 하고 야, 우리 저 꿈쟁이가 오는데 빨리 그냥 웅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짐승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를 잡아먹었다 하고 그냥 옷만 그냥 염소 피 좀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이 여기에서 단 한 번도 형들 미안해요. 내가 괜히 잘난 체했어요. 형 다시는 안 그렇게 한마디 하지 않아요. 예. 요셉은요, 벗어나려고 노력도 안 하고요. 내가 그냥 이렇게 고생하려고 이렇게 힘쓰지도 않고요. 그냥 꿈 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정말 바보처럼 그냥 가요. 예, 바보처럼 가요. 자, 또 보면은요, 거기에서 또 형들이 이제 막 이구동성으로 그때 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발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요셉이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아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탓도 하지 않아요. 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뭐 그냥 난리가 났죠. 그냥 난리가 나 막. 예. 뭐 요동을 치죠. 여러분, 요동칠 거 없어요. 예, 요동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그 순간일 뿐이에요. 요셉은 여기 서서 울지도 않았어요. 형 왜 그래 왜 그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의 친회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예,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노예 시장에서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냥 노예로서 뭐 근심하고 뭐 그냥 한숨 짓고 이런 게 없어요. 보면 가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까지 되어져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으면 인정받겠어요. 그리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던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마침내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만하잖아요.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내가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정말 포기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하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냥 눈을 부릅뜨고 부글부글 해가지고 다닐 거예요. 이 일을 갈면서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나 그는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만든 꿈은요, 이게 뭐가 안 되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래, 나 같은 인생이 못 되겠어. 내 팔자에 무슨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고 그냥 낙심해버려요. 그냥 풀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은요, 반드시 역사를 바꿔서라도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고 낙심만 하지 아니하고 절망만 하지 아니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예, 울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울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항상 희망을 갖는.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겠습니까? 어떤 희망? 나를 웅덩이에 던져서 죽으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이미 웅덩이를 던졌다고? 나는 지금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할 것인데,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당신들이 나에게 내 절을 하는 그런 것이 오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단순하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믿었는지 몰라. 단순하게 믿은 거, 단순하게. 자기를 팔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죽으라고 했지만 여긴 내 건 아니야. 나는 당당한 자리에서 형들이 내게 절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지, 이거 지금 내 자리 아니야. 내 자리 아니야.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에서도 이건 내 자리 아니야. 내가 지금 갇혀서 가고 붙들려서 묶여서 가지만 이건 내 것 아니야. 내 자리 아니야. 지금 이거 잠시 내가 지금 연습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만드실 때까지 내가 지금 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건 내 것 아니야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좀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건 내 자리 아니야. 내 것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내 자리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리고 그 볕단들이 내게 서서 절을 하는 그 광경이 그것이 내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들이야. 허상들이야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허상들의 헛것에 가짜에 붙잡히지 마시고 오늘 진짜의 그 꿈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그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결국에 뭐겠어요? 꿈과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 이 노래 중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작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작곡이 아주 중요해요. 작사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작사가 아무리 좋아도 작곡이 잘못되면 슬픈 노래가 돼버려. 작곡이 잘못해버리면 이게 니나노가 돼버려. 작곡이 아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이 작곡이 될 때에 사람들에게 그 한 곡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고 그 노래 한 곡에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 노래 한 곡에 사람들이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사와 작곡이 잘 어우러지는 이런 노래. 그래서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는 것은 꿈쟁이가 작사한 게 있어요. 꿈쟁이가 작사한 게. 그리고 희망이가 작곡한 게 있어요. 이 꿈쟁이가 작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게 됐다는 그 작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작사를. 그리고 이 희망이는 결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흥분되는 이런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슬픔의 자리에서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잘 작곡된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작사와 작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유행가도 그렇고 뭐 트로트도 그렇고 보면은 작사가 잘 되고 작곡이 잘 된 노래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인기를 얻어요. 최근에요, 우연히 이거 준비를 하다가 이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작사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행복하지, 사랑하지, 너무 좋겠지, 우리 신혼여행 어디 갔지, 이 작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좋아. 우리 아들 둘 날까, 아들 하나 날까, 딸만 날까, 딸 하나만 날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멋진 작사를 하는 거야. 작사를. 작사. 결혼할 때 작사.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작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혼 작곡도 있는 거야. 그렇게 좋게 출발했던 그 결혼 작사가 이혼 작곡으로 가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이혼을 할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또 한 번 또 다시 한 번 또 결혼할까? 기타 등등 뭐 별별 일이 다 이제 작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작사를 가져도 작곡이 잘못되면 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무리 잘 받아도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은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멋져야 돼요. 예,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거야. 나는 의로운 멸류관에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상을 받는 이런 마무리, 이런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비겁하게 그런 마무리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아무리 작사가 좋아도 작곡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작사부터 잘못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걸로 작사한 노래가 무슨 좋은 노래가 되겠습니까? 이건 보나마나 작곡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작사를 잘 하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 작사해봐야 절대 좋은 노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작사를 하셔야 돼. 하나님 주시는 작사를.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소개해 볼까요? 시편 3편 3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이시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예, 다윗이 누구에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사정없이 끌어내리겠다고, 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도망가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실패한 자와 같이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고 이렇게 작사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작곡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셀라가 그런 뜻이에요. 계속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도 보니까요, 이렇게 평범한 가수들은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 뭔가 한방 터트리는 가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쫙 한번 올려주고 뭔가 한번 딱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휘어잡을 수 있는 이 한마디가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그런 작사, 그런 작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작곡.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작사를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다시 들게 만드시고, 지금은 머리를 숙이고 내 아들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고 있지만 내 머리를 다시 들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네,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암송하세요. 예,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작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작곡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다 작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결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십니다. 네, 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돌아보실 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걸 꼭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예,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꿈은 그래도 한 가지 이상은 있어야죠. 뭔가. 예? 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꿈이 있어요. 좋은 집 살고 싶고요, 좋은 차 갖고 싶고요, 좋은 옷 갖고 싶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런 기도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는다, 문을 두다 그러면 열린다. 근데 하나님 주님이 뭐 주시겠다고요? 좋은 거 주시겠대요. 누가면서는 뭐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앞에 구해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좋은 선물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런 주님이 주시는 것이 없어요. 없어. 예? 어떤 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대요. 무슨 응답받았냐고 그랬더니, 예, 그냥 그렇대요. 그래, 어떻게 응답받았다니까. 환영합니다. 예, 기도해서 응답받았대.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응답받기까지 많이 애썼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요,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지, 성령이 주시는 응답인지, 내가 만든 응답인지.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 응답 많이 만들어요. 아이고, 차 갖고 싶었는데 차 가졌대요. 아이고, 옷 입고 싶었는데 옷 입었대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욕심일 뿐이지.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나중에요, 진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그 애굽으로 온 거예요.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양식 살라고 왔는데, 형이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이렇게 동생 하나를 잠시 볼모로 잡아두고 형들이 다 오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형들이 다 왔을 때 내 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다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 요셉입니다. 아시오 모르시오? 나 요셉인디? 응? 나 당신 동생이야. 나 요셉이야. 예.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짝 긴장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절에 보면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예,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축복할 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자 상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옆 사람이 누구 앉았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예, 목표에 담기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그 기도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네, 하나님 다 하실 겁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세요. 신약시대 역사들을 보세요. 그들이 문제 때문에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결코 사람 한두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예,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흔들린 사람은 더 문제가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정말 웅덩이에 빠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고 그 숱한 그런 모함을 받고, 그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그러나 그 속에서 용케단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랐더니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그들이 그를 미워했고 시기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꿈대로 그 형들 앞에서 오늘 당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좋으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목포요담교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의 목회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그 가문이 받았던 축복, 야곱을 통하여 열매가 되어야 된 요셉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이르시는 놀라운 일들이 생생하게 경험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에 이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목포예담교회 하나님이